오늘은 에베소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3년 8월 9일 처음 에베소서를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66회 해당되는 날입니다. 1년 6개월, 딱 1년 6개월 걸렸는데 처음에 목표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게 이제 이것이 에베소서 강의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8년에 걸쳐서 8권의 강해집이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이 에베소서 강의 이게 8권이나 되니까 500페이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8권이면 한 4000페이지 되는 이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3월 달에 학교 앞에 서점에서 마침 세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8권, 그 당시에 로마서 강의 8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 책을 사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가지고 오던 그 설레던 마음, 이것이 이제 지금도 늘 있습니다. 그때부터 로이드 존스를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그 메시지들을 이해하고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서대신 교회에 와서입니다. 서대신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 에베소서 로마서를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서대신 교회에 와서 비로소 제가 이제 그 메시지들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강의한다고 하면 마치 길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랄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씀 사역에 이렇게 연단이 있고 보니까 이 정도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이 정도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량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다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간다고 이 단어 설명만으로 길게 끌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짧게 하느라고 줄거리만 말하다가 끝나는 것도 아닌 본래의 그 메시지의 정신을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분량, 이거를 원했던 겁니다. 이제 1년 반 정도면은 뭐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깊이 너무 길게 이렇게 할 때에는 좀 어느 정도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영적 싸움 문제도 6번 다뤘습니다만은 하고자 하면은 더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여기에 너무 붙들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마감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과 즉 말씀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 진리의 교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대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가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의 권면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많은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라고 하는 특정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부르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에베소서에 보냈지만 에베소 교회에 보냈지만 이 편지는 돌려보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돌려보는 이런 회람서신이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용어를 빼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 이 들어있는 이름을 왜 멀쩡한 이름을 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회람서신이라고 하면 다른 서신들은 회람서신이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편지는 이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 돌려보는 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필사해서 보관하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서신서들을 돌리고 필사하고, 그래서 이 필사본 성경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성경책이 완성된 성경책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회람으로 온 그 성경, 그 편지를 필사해서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 회람 성격을 가집니다. 에베소서만 회람 서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은 바울 서신이 아닌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뭐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다 공동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특정 교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여러 교회들에게 읽히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특정 교회에게 보내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전유하고 다른 곳에는 공개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돌려봤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 돌려본 겁니다. 모두 다 회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만 가지고 회람 서신이고 에베소 이름자를 빼는 것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단견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싶으니까 말하는 거지, 알고 보면은 그 말하는 내용들이 다른 서신에도 다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에 들어온 다른 복음의 문제, 뭐 할례당의 문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 교회에 딱 보관해두고 다른 데는 공개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이거 다 돌려보고 또 필사해서 다른 교회들도 보관하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성경처럼 똑같이 인정받고 예배 시간에 읽고 또 공부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회람 서신이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특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 보니까 에베소서는 그 목적하는 바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지적 수준, 그러니까 진리의 수준,
그 진리의 세계를 더욱더 탁월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제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두 개의 기도가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두 개의 아주 긴 기도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이 기도는 1장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1장 15절로 23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이랬습니다. 여기 마음의 눈은 지성입니다. 첫째로는 지성이 밝아져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마음, 감정이 열려야 돼요. 지성과 감정이 하나가 되어서 단지 지식만이 아닌, 단지 감정만이 아닌 진리에 근거한 뜨거움, 이것을 위해서 간구했던 겁니다. 진리가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진리가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기업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늘 위에 올라가신 것이 그리스도의 최고 영광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위에 있는 권세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높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심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위에 교회의 머리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광을 갖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 탁월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탁월한 진리의 세계,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탁월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 최고의 영광인데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무슨 고관대작도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관대작들 때문에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 교수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인간 때문에 교회가 대단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의사들만 가지고도 종합병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워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사가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교회 출석하면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다 교회에 나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교회가 세상의 군왕들 때문에 영광스러워진 거 아닙니다.
세상의 군왕들이나 대통령이나 판검사나 의사들이나 모두나 다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된 거예요. 이 추하고 더러운 자들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 별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별거 없다.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며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단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그마한 곳에서나 큰소리 뻥뻥 치고 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멸망당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 흘리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교회가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 탁월한 진리 지식을 말씀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 2년 6개월 동안은 두란노 사원을 세우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으니 그 에베소 교회의 진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주 탁월한 수준에 올랐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는 다니면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만큼 길게 머물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진리를 가르쳤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탁월한 진리의 세계를 말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 눈을 밝히사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3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3장 14절로 21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알만한 모든 것들 정말 넘치도록 알게 되기를, 그냥 웬만큼 이 정도 알면 됐겠지가 아닙니다. 막 넘쳐나도록, 흘러 넘쳐나도록. 그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 흘러 넘치는 지식의 그 진리 지식이 어떻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느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진리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지식입니다.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진리 지식인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진리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 두 개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왜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에베소서 사역하면서 가르칠 걸 다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는 에베소에 더 탁월한 진리 지식으로 영적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이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유대인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더 깊은 차원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 자기의 몸으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무슨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예요. 새로운 삶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무슨 자연적인 어떤 능력이나 소유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예, 우리가 대단히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삶을 가정생활로 적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속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권속의 삶.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점점 더 탁월하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길고 긴 진리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매일 진리를 가르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그것보다 더 넓은, 그것보다 더 깊은, 그것보다 더 긴 진리의 세계를 말씀하고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마지막 인사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21절, 22절은 두기고라고 하는 형제를 보내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정을 알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두기고가 소지하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갔는데 서신서뿐만 아니라 인편으로도 더 자세한 어떤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하게 한 겁니다. 즉 서신서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특정하고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그 특정한 그 교회 사람들 이름을 열거하면서 인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가본 적도 없는데 인사할 때는 이름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진 그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진리의 교제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본론으로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도 간단하게 하고 본론을 열심히 써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에 대하여 전하는 인사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인편으로 전한 거예요.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전하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전하는 인사말씀, 안부 이런 것들을 다 전한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안부도 묻더군요 하면서 일일이 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정을, 현재 처한 입장들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와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언제 위로를 받겠습니까? 목사가 언제 힘을 얻겠습니까? 진리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성도들과 진리로 오고 가는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목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돈을 많이 벌겠어요? 제가 무슨 어디 가서 대단한 벼슬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녀보면은 사실 교계도 사실 그래요. 교계도 큰 교회 목사님이 나타나면 목사님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인사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작은 교회 목사가 가면은 왔나 안 왔나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계도 사실은 목사님들이 어디 다니면은 사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닐만 해요. 이름이 또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은 다닐만 해요. 저희 친구들은 그냥 다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온천을 갔어요. 다 같이 참 이제 탕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또 탕에 있을 수 있잖아요. 와가지고 아이고 어느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고 어느 목사님한테 와서 알아보고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참 그것도 좀 민망하긴 해요. 예, 욕탕에서 빨가벗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고만 있는 거죠. 예, 참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될까요? 예, 유명한 목사님들 다 신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공부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 어디 매년 어디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도 하는데 어딜 갔더니 산 위에서도 와서 인사하더라고 막. 그걸 나는 그때마다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는 둘러서서 사람들이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빠져가지고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서대신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있었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왜? 저와 진리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저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저도 한다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나도 부득불 어리석으나마 한마디 하겠노라 하면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놓을 만한 거 아니에요. 제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은 진리로 교제하는 성도들, 바로 이분들 때문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를 않아. 깨달음도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낙심되고 실망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 성도들, 그리고 이런 말씀 사역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정이 어떤 거였습니까? 외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옛날에는 감옥의 그 상황이 참 열악했어요.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죄수는 착고라고 하는 쇠사슬로 발목을 딱 묶어 놓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춘향 전하게 되면 목에다가 칼 씌우고 있잖아요. 예. 그거 딱 씌우고서는 이게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손은 두 개 다. 그게 감옥입니다. 옛날에는 인권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감옥 생활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건강을 잃고 얼마 있다가 안 죽으면 다행인 그 정도로 열악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위로를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위로를 얻었어요? 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니, 밖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위로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진리의 교제 때문입니다. 진리의 교제 때문이에요. 21절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랬어요. 특별히 마음을 썼어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정을 듣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감옥 생활이 힘들 텐데 추우면 추운 대로 이 추위에 어떻게 지낼까? 더우면 더운 대로 이 더위에 저 속에서 어떻게 지낼까?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던 사람이 갇혀 있으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곤고함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감옥 생활 물론 힘든 건 맞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도 역시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야기도 아마 동일한 이야기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곳에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 육체의 고통 다 견딜만 하다. 이러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진리로 말미암은 영적 교제, 그로 말미암은 끈끈함이 있었습니다. 끈끈함이 있었어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애정이 없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는 분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를 가르치는 분과 끈끈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애틋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정을 알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자기에게 전달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 씀씀이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까지 보내어서 이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바울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자세하게 내용을 알리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의 교제가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 얼마나 참 끈끈한 이런 이 연결, 그 사랑의 줄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축복의 인사죠. 23절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 사람들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수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기 위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23절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랑받은 사람이 그 사랑받은 사람 그 사랑 알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육신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사랑은 자기애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와 관계되는 것들만 사랑하는 것이 자기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이런 것들, 또 우리를 참 많이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향토애라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아니한 사랑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함없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기를,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에베소서를 마감한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1년 6개월 동안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어떤 책보다, 다른 어떤 책에서 보는 것이 아닌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이 메시지가 또 살아서 역사하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려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